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 각하,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때부터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려지신 날까지의 모든 일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이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요한은 물속에 침례 주었지만 여러분은 며칠이 안 되어 성령 안에 침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복원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위로 정하신 것이니 여러분이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감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보아라,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 후 제자들이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성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였다.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그 무렵 형제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였다. 함께 모인 무리의 수는 120명가량이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산 후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지역어로 아겔다마라고 했는데 그 말은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시편에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또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어 하늘에 올려지시던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였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는 별명도 가진 요셉이었으며 또 한 사람은 mattia였다. 그들이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밝히 보여주시어 이 사역과 사도 직분을 대신하게 하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mattia가 뽑혔다. 그래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으로 모두 충일하게 되었고 그 영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에 따라 각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리가 나자 무리가 몰려왔으며 각 사람은 자신들의 지역어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그들이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지역어로 듣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디아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와 구레네 북은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며 로마에 머물고 있는 사람,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그들이 우리의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온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으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제3시이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는 정녕 나의 남녀노예들 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의 일들과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을 베푸시어 여러분에게 그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결대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넘겨주신 이분을 여러분은 불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제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제 혀가 크게 기뻐하였으며 또한 제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저에게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임재로 저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신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아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밖에도 많은 말로써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고 또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권유하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이 일어났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에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떡을 떼기를 꾸준히 계속하고 기쁨과 단순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어 합치셨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하게 된 어떤 이를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였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하니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까 하여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강해졌다. 그가 벌떡 일어나 서서 걷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항상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매우 어리둥절했고 크게 놀랐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온 백성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 주랑이라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로 함께 달려오니 베드로가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넘겨주었고 또 여러분은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해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온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었습니다.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이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으며 여러분의 관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신원자의 입을 통하여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미리 알리셨던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죄들이 지워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때가 주님의 임재로부터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임명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은 마땅히 그분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신원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합니다. 그 신원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마다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일어난 모든 신원자가 말한 것도 다 이때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언약하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어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을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여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부활을 예수님 안에서 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사도들을 붙잡았다.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하여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도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캐물었다. 여러분이 무슨 능력으로 또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일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병든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을 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고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건축자들인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셨지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늘 아래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인 것을 알았는데 그들이 담대한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아차렸지만 병이 나은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서 자기들끼리 의논하였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뚜렷한 표적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백성들 가운데 더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여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들인 후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길을 찾지 못하여 다시 한번 위협한 뒤에 석방해 주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었다. 사도들은 석방된 후에 그들 자신의 사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한 모든 것을 전했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마음 한뜻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주제자시여,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조상인 다윗, 곧 주님의 종의 입을 빌리시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땅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성에 모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의결이 미리 정하시어 이루려 하신 일들을 다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살피시고 주님의 노예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시며 주님의 손을 내미시어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간구하기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일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혼이 하나 되어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마다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바나바, 번역하면 격려의 아들, 라고 불리던 요셉은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이었는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행전 5장.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지를 팔아 그 돈의 일부를 자기를 위해 떼어두었는데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그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자신을 위하여 땅판 돈의 일부를 떼어두었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또 팔린 후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그대 마음에 품었습니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으며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대들이 땅을 판 돈이 이것뿐입니까? 라고 하니 그녀가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어찌하여 그대들이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였습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한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 여인이 즉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메고 나가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믿는 이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이들이 더욱더 주님께 더해져 남자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길거리에 나가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놓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낫게 되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곧 그 지방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가 가득하여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며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시어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십시오. 라고 하니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장로회의를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성전 경비원들이 가서 보니 감옥에 사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우리가 보니 감옥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마다 서 있었으나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며 사도들의 일로 몹시 당황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왔으나 폭력은 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물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였는데도 보시오.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어.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시어 영도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공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내라고 명령하고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들 조심하십시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자기를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자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하였는데 그가 살해된 후에는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사라지고 말았으며 그 뒤에 호적 등록을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도 목숨을 빼앗겼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역시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이 모이나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때린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에 석방해 주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사도행전 6장. 그 무렵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하였다. 왜냐하면 매일의 구제에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많은 제자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그 말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였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선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들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과 큰 표적들을 행하였다. 그때에 자유민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의 각 회당에 속한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이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그 영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사람들을 부추겨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했다. 또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에게 몰려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끌어왔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이 사람이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반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도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눈여겨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이런 일들이 사실이요? 라고 하니 스데반이 말하였다. 형제들과 어르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땅과 너의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서 거주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씨가 외국 땅에서 체류자가 될 것이며 그 땅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삼아 학대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노예로서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 후에 그들이 떠나서 이곳에서 제사장들로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족장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출해내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그를 총리로 임명하여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온 이집트와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큰 재난이 있게 되자 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냈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요셉의 가족도 파라오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거기서 살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골은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에 있는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의 때가 가까워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들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 결례에게 교활한 수단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여 갓난아기들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내버려지니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동족 중 한 사람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비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학대받던 사람의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자기 형제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여러분, 그대들은 형제들인데 왜 서로에게 부당하게 행합니까? 라고 하니 자기 이웃에게 부당하게 행하던 사람이 모세를 밀어내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그대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그대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체류자가 되었고 거기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찼을 때 한 천사가 시나이산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 이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떨며 감히 그것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그들은 누가 그대를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모세를 거절했으나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손을 통하여 그를 지도자와 구속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해내었고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의 모임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기꺼이 순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밀어냈으며 그들의 마음이 이집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서시어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버려두셨는데 이것은 신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희생제물을 나에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을 떠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옮겨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증거의 성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지시하셔 모세가 본 모형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성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몰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그들이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려고 간구하였으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원자가 말한 것과 같이 가장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이겠느냐? 주의 말이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도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신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준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사람들이요 살해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천사들의 규례가 된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여겨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하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한마음 한뜻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도행전 8장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에 대해 몹시 가슴 아파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겨주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였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니 무리가 듣고 또 그가 행한 표적들도 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빌립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들과 다리 저는 이들이 나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니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이 사람은 신의 능력, 곧 위대한 능력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나 여자나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꾸준히 계속하여 빌립과 함께 있으면서 표적들과 능력의 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두 사도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내려오신 적이 없고 그들은 단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하여 그 영을 받게 하는 것을 보자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며 나에게도 이런 권위를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는 그대가 상관도 없고 몫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이러한 악한 뜻을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혹시 그대의 마음에 품은 의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니 그대는 쓴 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나를 위해 주님께 간구하셔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엄숙하게 증언하고 강론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 길은 사막길입니다. 빌립이 일어나 길을 떠났다.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은 권세 있는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마차에 앉아서 신원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 영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이 마차에 바싹 다가서라. 빌립이 달려가 그가 신원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하니 그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와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했다. 그는 도살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굴욕 속에서 재판을 정당하게 받지 못했고 그의 생명을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혼자가 한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파하였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받는 것을 무엇이 막겠습니까? 라고 하니 빌립이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명령하여 마차를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갔으며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영께서 빌립을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지만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 그 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으며 여러 도시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사도행전 9장.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죽이려는 기세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춤으로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그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하고 서 있기만 하였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아나니아야 라고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든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이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관하여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며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사울 형제님, 형제님이 오던 길에 형제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곧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형제님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충일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사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선포하여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 하던 이가 아닙니까?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단단히 지켰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려 하였으나 모두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또 사울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말하고 논쟁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전진하여 인수가 늘어났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거두십시오. 라고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이 여인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곤 하였다.
그 무렵 이 여인이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말을 제자들이 듣고서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모두 그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신을 향하여 돌아서서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니 그 여인이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도르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욥바 온 지역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그 후 베드로는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어느 피역공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 사도행전 11장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와 논쟁을 벌였다. 그대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중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와 내 귀퉁이로 내려앉더니 내게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속을 눈여겨 살펴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보낸 3사람이 우리가 묵고 있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보니 한 천사가 집에 서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대하십시오. 그가 그대와 그대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그대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속에 침례를 주었으나 여러분은 성령 안에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자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리자 그들은 바나바를 보내어 안디옥까지 가게 하였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더해졌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으며 두 사람은 만 1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 무렵 신원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들 중에 하나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온 천하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그 영을 통하여 알려주었는데 이 기근이 글라우디오 때에 생겨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것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냈다. 사도행전 12장.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다.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네 패의 군인들에게 넘겨 감시하게 하였으며 유월절 후에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개의 쇠사슬에 결박된 채 잠을 자고 있었으며 경비병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 곁에 서 있었고 감방 안에 빛이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빨리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그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으십시오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으며 천사가 다시 그에게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나가서 천사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는 천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실인 줄 알지 못하고 이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밖으로 나와 거리를 하나 지나자
즉시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온갖 무력에서 나를 구출해내신 것을 이제야 내가 참으로 알겠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여정이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안으로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그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라고 하였다. 그래도 여종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니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하였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하여 두드리자 그들이 대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 매우 놀랐다. 베드로가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뒤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내셨는가를 설명하고 나서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십시오 라고 하고는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자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끌고 나가서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서 지냈다. 그런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헤롯에게 와서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친을 간청했다. 왜냐하면 그들 지역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재판석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니 군중이 외쳤다.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으므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쳤다. 그리하여 그가 벌레에 먹혀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번성하였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 헌금 보내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왔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에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라난 마나엔,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들은 거기서부터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요한을 시중드는 사람으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이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신원자였다. 그는 늘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그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였다.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이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일하여 그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하였다. 온갖 속임수와 악행이 가득 찬 마귀의 자손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길에서 빗나가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주님의 손이 그대 위에 있으니 그대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그는 더듬거리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이 광경을 본 총독은 주님에 대한 가르침에 놀라 믿게 되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고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신원서가 낭독된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 여러분, 백성에게 권유할 말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그 백성을 높이셨으며 높이 드신 팔로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유모같이 돌보아 주셨으며 가나안 땅에 있는 7민족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후 신원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후 그들이 왕을 요구하므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왕으로 주셨다가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심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노정을 마쳐갈 무렵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한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 족속의 자손이여,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분들이여,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낭독하는 신원자들의 말씀도 알지 못하여 이분을 심판하였는데 이로써 신원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죽일 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는데도 빌라도에게 그분을 없애버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수행하고 나서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증언할 그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게 하신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시편 또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어 썩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바로 이분을 통하여 죄들이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분 안에서 믿는 이는 모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의 날들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 일을 자세히 말해 줄지라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않으리라.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한 말을 반박하고 모독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할 필요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으니 너는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건한 상류층 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들의 지경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사도행전 14장.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전처럼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 대하여 악의를 품게 하였다.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니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성의 무리가 나누어져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편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편이 되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단원들과 함께 사도들을 난폭하게 대하고 돌로 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두 도시, 곧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루스드라에는 발에 힘이 없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서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눈여겨보고서 그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라고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하며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이 말하는 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